지난 10여 년, 길게는 20년 넘게 새벽교회를 지키시고 밤낮으로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개척 10여 년 동안 수많은 미숙함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과 잘됨을 위해서 한결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심 없이 아름답게 퇴장하신 우리 강영춘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확히 9년 8개월 전에 개척했던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15세 교회를 나가고 16세 소명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니고 흔한 말로 두들겨 맞아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 목사가 되기를 미치도록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배움터였고 교회가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얼마나 세상의 지탄을 받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었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 기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는지 거론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44절, 4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첫째로 이들은 물건을 서로 썼다는 거예요.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안 내놔요. 커피를 보면은 캐비넷에 다 들어차 있어요. 근데 맨날 커피 없다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쌀통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거기다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니 그 들통 나지요? 그럼 또 더 깊은 데 숨겨놓습니다. 이게 나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나빠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처럼 내 것을 쪼개어 누구에게 나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재산을 갖다가 내놨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 못 들어봤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 불가능한 것들이 교회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냥 참고만 하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의 전셋돈을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는 헌금은 없죠. 여러분 전도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사랑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기 이디오피아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해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질 않아요. 맨날 보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질 않아요. 얌체 같은 김 집사는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자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은 기도하고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는데 왜 옆에 있는 그 집사에게는 마음을 열고 포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만이지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그리고 끝이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선 자에게 주님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너희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교인들처럼 사랑 사랑 외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교회처럼 냉정한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 구원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원은 전도 구원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 이견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믿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우리 중에 쌀이 없어서 밥 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저도 가진 사람만 높아지고 교회마저도 배운 사람만 높아지고 세상에 관직 있는 사람만 대우받는 곳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었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길 하나를 마주보고 서 있는데 한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한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지 않아요. 똑같이 건물이 서 있는데 목사님도 똑같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 한쪽에서는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 작은 차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가 되면 그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이 돼도 그 주변이 비어 있어서 새신자, 약한 자, 예배에 늦는 자 언제든지 와서 차 데리고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교회로 가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 이 작은 배려,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훗날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 행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소문내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제자왕성 지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징,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받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놨다는 뜻이겠죠. 염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싸늘한지 아시죠? 왜 그러냐? 인색하다고 말 인색해. 염치를 모른다. 염치를 몰라. 성도들 되게 인색합니다. 세상에 가면. 밥 먹을 때 제일 늦게 일어나요. 명절에 가서 제일 용돈 적게 주는 사람이 집사님들이에요. 부모님에게 얇은 봉투 주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다. 왜? 헌금 다 해버리고 줄 게 있어야지. 염치라는 말은 한자로 무슨 말이냐면 청렴할 염에 부끄러워할 치.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체면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성도들이 인색하다. 그 성도들 인색한 성도들의 왕초가 목사야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아주 블랙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조폭하고 목사하고 닮은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검은 양복 입고 다닌다. 두 번째 검은 차를 타고 다닌다. 세 번째가 제일 슬픈 거예요.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염치가 사라진 교회. 그래서 칭찬은커녕 조롱받고 있다. 문제가 큰 것이죠. 주변에 피해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지입니다. 말투와 행동을 양심껏 하고 염치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수요 예배인데 차를 성도들이 잘못 댈 수 있잖아요. 남의 이제 가게나 집 앞에. 그분이 항의하러 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시기가 어렵지요. 간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교회 관계자가 아나무인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러냐.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되게 불쾌하지요. 그랬더니 이 교회 관계자가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 동네에 그나마 있는 주차 구역선 내가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기사에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염치가 없는 것이죠. 사과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여서 감사합니다. 왜? 소음으로 주변 시끄럽지 않게 하니까. 주차를 잘 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뛰두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네,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이름은 붉은 흙.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 그런 뜻이.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너는 사람이 되라. 사람다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예배자로 만들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되면 예배자 됩니다. 아멘. 사람 되면 전도자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잘하는 이야기 있죠? 목사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요? 네, 교인이 되라. 교인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사람 되라. 그것이 시작이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욕먹고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 후대에는 우리 자녀들은 돌 맞으면서 교회 다닐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사람은 믿으면 참 좋아.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밥맛이야.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나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기도하는 나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늘 또 말 실수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으니 이 작은 그릇 넓혀 주십시오. 작은 기도예요. 작은 기도. 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이 되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이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다운 사람, 목사다운 목사. 예전에 저는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속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사람다움 회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그 사람 만나면 절망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죽이는 사람 만나서 그렇다.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이는 교회가 있고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이다니요. 그 교회 다니면 지옥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망하는 교회가 있다 이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예수가 빠진 교회 다니면 필요 없다 이거죠. 살리는 교회가 있고 죽이는 교회가 있다. 오늘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예수 만나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 소망을 얻고 예수 만나 변화되는 역사. 가난해도 기쁨이 있고 병들어도 기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힘들어도 웃음의 꽃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부가 회복이 되고 형제들이 회복이 되고 원수에게도 손 내미는 역사. 이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죽이는 교회 되지 말고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얻었고 어둠에서 빛을 얻었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그리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제가 그렇고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 만나면 사는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이 땅에 아무리 귀한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죽고 나서 지옥의 심판에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영생을 선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살리는 역사,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 갔는데, 안 믿는 집이니까 향불 피워놓고 한쪽에서는 고스톱판 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경건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고스톱 치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자식처럼 흘기고 들어가가지고 향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거꾸로 다 꽂아버리고 예배드립시다. 얼굴이 뜨근뜨근해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오늘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봉사도 안 하는 것이, 이런 본능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고, 저거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일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그것이 어느 간 나가요. 상대방에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 가지요. 중병일수록 병원 더 자주 갈 거 아닙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교회 와야지. 몹쓸 사람이니까 교회에 와서 쓸만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몹쓸 사람이 교회를 못 와요. 너무 쓸만한 사람이 많아서. 못난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예배 오고 나면 다음엔 오기가 힘들어. 이게 죽이는 교회라, 죽이는 교회. 죽이는 교회. 전남 고흥에 가면 길두교회 있습니다. 그 길두교회에 한국교회 성자 같은 목사님 계셨는데, 박석순 목사님.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지금이야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수십 년 전 농촌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12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줬습니다. 유치원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셀 수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 생명 얻고 새로워졌어요. 셀 수가 없다는 이유가 이것에 있어요.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 집안의 가문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후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다워졌는지는 셀 수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 건물은 100년 못 가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죽어도 그 후대가 계속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노름판 소굴이 있어요. 노름판 소굴.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행실이 곱고 의로우시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목사님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면 인사를 해요. 이 투전판에 이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 버려요. 놀래가지고. 핫도 치고 있다가. 근데 한 사람 못 가고 있어요. 그 집 주인. 근데 그 주인은 2다리를 못 써요. 사고가 나서 2다리를 못 써요. 목사님이 그곳을요, 주일 오후마다 8개월을 다녔어요.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바로 그 한 사람, 그 유명한
투정꾼한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버리십니까? 건강을 좀 돌보시지. 계속 가시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소굴에 드나드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보소. 이 사람 2다리 못 써서 다니지도 못해. 노름판이라도 벌려야 사람들 와서 말동무라도 하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도사님한테 듣고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복음의 눈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워.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곁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거라도 해서 사람 만나겠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8개월 다니던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역사. 당연히 제약 끊었고. 할렐루야. 이것이 살리는 교회라.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넘어지고 진동 없고 방언하는 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칭찬받고 살리는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